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그 가운데 그 드라마의 이름이 뭐냐면 에이트공대,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그러한 영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월남전을 참전했던 그 특수 요원들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면 본부에서 집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집결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 요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러 모으셨느냐? 불러 모으셨다라는 이 의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때로는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의 삶을 중단하고 우리가 마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미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실전에 투입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제자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기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미꾸라지처럼 아직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을 더 속히 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가 예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냐? 나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확신이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찬송가 323장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찬양은 내가 부를 찬양이 아니구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부를 찬양이지 부름받아서 가야 되는 거, 내가 부를 거 아니다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찬송 내가 부를 찬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예스라고 대답하여서 대답한 그 사람, 그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 그것을 확립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가야 하는데, 내가 부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 이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도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교회를 정의할 때도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동성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밖으로 불러 모아 놓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제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임, 교회라는 이 모임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제자됨의 그 원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 불러 모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제자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12제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파송하기 위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하여서, 파송되어지기 위하여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일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드러나기만 하고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다, 훈련만 받고 흩어지지 않고 파송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기 위하여서 모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역동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대구 동성교회 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이곳에 대구 동성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대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믿음의 영광로 안에 우리를 같은 팀워크로 불러주시고 그곳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군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다. 전쟁을 한번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훈련을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파송받고 쓰임받기 위하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고 그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이라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했던 그러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 있었던 한 사람, 찰스 웨슬리가
그는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절반을 가까이를 작곡하고 했던 그러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찬송으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인물입니다. 그의 형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영국 야외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친구 조지 휘필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동부의 신대륙 전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엄청난 설교가가 그의 친구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년, 30년 전에 영국 옥스퍼드 홀리 클럽이라는 그 모임에서 함께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역사를 써갔던 인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대구동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구동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통로로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며 또한 한국의 시대를 이끌어갈 열방으로 나가는 사명을 위하여서 대구동성교회를 통하여 함께할 60년을 내다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요 동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할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현장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한 명씩 홀로 떼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2명씩 팀으로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훈련받은 동력자, 함께 훈련받은 팀원들을 함께 사역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함께 훈련받은 전우들이 실전에 같이 투입될 때에 효과가 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가운데서 함께 투입되는 전우임을 잊지 말고 믿음의 전우요 믿음의 동지인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제자인 우리들은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옆에 있는 전우, 옆에 있는 함께 영적 전쟁을 참여하는 전우임을 잊지 말고 함께 소중히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시려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러한 사역으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과 권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권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능력과 권위가 무엇이냐?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파하러 각 마을로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징,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능력을,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위라는 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말입니다. 능력을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일, 능력,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그 자동차를 갈 수 있게 만드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외모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있지.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저기 가면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 좀 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지? 나사로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람 살리면 돼. 그리고 내가 혈루병 앓는 여자 고치는 거 봤지? 너희 가서 혈루병 여자 앓는 그 여자들 고치면 돼. 내가 하는 것처럼 너 저기 거라사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쫓아내는 거 봤지? 똑같이 너희도 가서 그냥 그렇게 고쳐주고 오면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또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으키는 그 기적이 바로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적, 말씀과 사역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일 중요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지 기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치유,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디에 부복하고 있어야 하느냐?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강물 안에 자신을 흠뻑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제자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우선이 아니고 치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동력자로 세우시고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인간의 재능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치게 되어지고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면 힘은 힘대로 들 뿐만 아니라 일은 일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사명과 사역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능력과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로 확실한데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려라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은 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에 그냥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결국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아플 때도 그것을 그냥 넋놓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내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야 하고 아픈 자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면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와 마귀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우주적인 어떤 명분, 우주적인 어떤 무게감, 우주적인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 두목이 싸움을 잘하고 힘이 셀까요? 검사가 싸움을 잘하고 힘이 셀까요? 조폭 두목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하고 힘이 셉니다. 그렇지만 조폭 두목이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검사는 나라에서 힘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무엇이라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위를 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은 다윗보다 골리앗이 훨씬 셉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아무리 크고 그 큰 칼로 다윗을 위하여서 압박하고 휘둘리지만 다윗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콩알 만한 돌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권위, 즉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수결로 모든 결정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세상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영적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내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는 부름받은 자들이요,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주심을 받은 자들이요,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부르시고 주시고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면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모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러 모으시는 것까지, 불러 모으시고 주시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보내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1단계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그 모세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보내는 사역, 내려가서 함께 해야 할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을 교회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밖으로 내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밖으로 내보냄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파송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장의 시간이 바로 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내보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세상 가운데서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평생 교육만 받고 평생 훈련만 받는다고 내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보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보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의지적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내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내보냄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보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주심에 감사하고 보내심에 아멘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주심에 예,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주심에 감사하고 보내심에 아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타고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고나기를 너무나 잘 타고나는 사람 간혹 한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인생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주 크게 잘 타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주 특출나게 살아가는 분이 혹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타고난 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암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많고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내가 더하여 주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타고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타고난 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타고난 사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 중에 특출나게 타고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사역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타고난 나를 묵상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요, 안 되는 것 투성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내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받는 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고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타고난 내가 아니라 받은 나로 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주실 때에 결코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사역이든 간에 내가 타고난 대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타고난 내가 아니라 받은 나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나고 힘차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울해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쁘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서 해야 합니다. 타고난 나로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받은 나로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예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신나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고난 내가 아니라 받은 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해야 할 일들,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현자들과 그곳에서 원래 있었던 현자들과 구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으로 동력자를 찾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날 터이니 너희가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가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신 명령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충격적인 명령이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라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제자들이 토를 단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함으로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기는 하더라도 토는 달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될 줄로 믿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재주 있는 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고 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명령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10명만 달라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소수 그 자를 제자로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부름 받으신 자입니까? 주심을 받은 자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된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당당히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은 자로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제자된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진실로 제자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순종으로 그 일을 걸어가는 자,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된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위와 권세,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부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그 일들을 맞서 싸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